이렇게 또 성일교회에 이렇게 부임하여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우리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오늘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 아시는 본문이죠. 여리고성 사건은 거의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녔었다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본문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죠. 여리고성 사건은 참 우리에게 기억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거의 어려운, 그죠? 그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전 건축, 이제 성전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일들은 없잖아요.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주위를 뱅뱅 돌면서 그 성이 무너졌다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사건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여리고성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어렸을 적에 이런 적용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사건과 같이 이렇게 성 주위를 돌면, 또 그변 주위를 돌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좀 적용을 또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성경에서의 그런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 보내죠. 보내서 여리고성에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를 좀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합니다. 자, 그 간청에 정탐꾼은 응해주죠.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탐꾼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그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은 자신들을 라합이 숨겨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정탐꾼들은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정탐꾼이 라합에게 무슨 말을 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정탐꾼들에게 해줍니다. 이 말을 듣는 것으로도 사실 여리고성 전투는 이겼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참 명확한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정탐꾼들도 보았을 때 여리고성을 이렇게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이스라엘과 또 간담이 녹은 여리고성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팽팽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리고성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없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성벽 밖에서 성벽 안을 볼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은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까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성벽과 성벽 밖의 이스라엘, 그리고 성벽 안에 여리고성의 어떠한 대치 상황을 보았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팽팽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이 과연 무너질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참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분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었죠. 다윗에게도 말씀을 하셨었죠. 너의 손에게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셔야 하는 그 이유가 또한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자손도 없었죠.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 안에서 또한 종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았던 것인데 원망, 불평, 불만, 불신 이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꺼내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속마음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구출하고 이들을 통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출하였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그곳으로 보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한 믿고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 첫 무대가 바로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확신을 주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은 너무나 분명했죠. 하지만 이 본문을 너무나 분명하다고 믿기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데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믿음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좀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7일 동안 도는데요.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만 돌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7일에는 7번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크게 소리를 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상식적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방법이야. 일으키실 방법이야, 성공하실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뭐 망치가 있든지요, 삽이 있든지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뭐 사다리라도 있어서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여리고성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8장에서는 아이성 싸움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병법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상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 주변 주위를 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과연 그렇게 해서
넘어질까,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말로 적당히 서술하고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본문에는 말도 안 되는 전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략에 많은 의미를 담아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서술하셨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말씀하셨는지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방식을 또 말합니다. 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받아서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고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또다시 말하는 그러한 세 번의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 전략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7이라는 숫자를 또한 이용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곱, 일곱 제사장, 그다음에 일곱 양각 나팔, 일곱 바퀴, 그다음에 7일,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짜 완전한 방법이다. 우리가 봤을 땐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완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들여보낼 거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또한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사실 7이라는 숫자를 막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정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렇게 찾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찾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좀 품은 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선택의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마다 하나씩밖에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학교를 진학할 때나 그다음에 취업을 할 때나 또 어느 한 곳을 딱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좀 불평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한 가지의 방법, 한 가지의 선택지만 주신 것이 저에게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보다 더 좋은 2번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회사의 어떤 연봉이라고 했을 때 1번의 회사에서 주는 연봉보다 2번의 회사에서 주는 연봉이 더 크다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저에게는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라고 그전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1번만 주시는 것이 저에게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저희도 1번, 2번, 3번, 4번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좋은지 또 나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에 고민하는데 참 힘든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저희 가정에게는 원웨이, 그죠? 한 가지의 길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참 중요한 결정들을 놓고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방식을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가지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하나님 주셨음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것을 선택하여 나갑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좀 믿는다면 또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8절, 9절, 11절 이렇게 세 절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죠. 그리고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 7명이 각각의 양각 나팔을 들고선 그것을 불고 성 주위를 돌죠. 제가 9절에서 10절을 읽고 9절에서 10절을 건너뛰고 11절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게 건너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루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단조로웠을까라는 것을 10절을 떼고 9절, 11절을 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냥 하루에 한 번 돌고 뭐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전쟁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한 것처럼 그리고 단조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게 하실 텐데 당장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바퀴 또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죠.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성주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료하다 느낄 정도로 하루에 한 번씩만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돌았죠. 근데 참 이상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막 떠돌아다닐 때는 그의 조상들은 불평불만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 난 돌아갈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거부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루에 한 번, 그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 40년을 좀 돌이켜 보면 정탐꾼을 보내고 받고 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에 반해서 나머지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많이 휘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조상들과는 달리 후손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비상식적인 일들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루하루 나아갔습니다. 그 시간대를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반복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여호수아는 더 심한 것까지도 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외치지 말라. 음성을 내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불신이 나올 수 있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죠.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백성들은 그 말에 따라서 불평 불만 없이 소리내지 않고 그 하루하루를 성 주변을 돌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돼서 취업할 때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 저도 또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 하루 빨리 취업을 해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취업을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써야 하고 영어 성적도 필요하고 또 자기소개에 써야 하는 여러 가지 풍성한 나의 경험담들을 같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도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답한 마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과연 여기서 이것을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 타이밍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소리내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저것 다 해보았더니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용기를 내어서 용사와 같이 싸워라, 나아가라 이렇게 만약에 명령하셨다면 움츠러들었던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 가지의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축복된 삶,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절, 16절, 20절을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납득하기 어렵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6째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7째 날에 비로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까지 들어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소리 외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들여보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대로 순종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순종으로서 행동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 믿는 대로 과연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습니다라는 것과 순종합니다라는 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우리를 돈이 지켜줄 수 있어.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돈을 더욱더 많이 벌고자 하는데 애쓰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믿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디로 이어져야 할까요? 순종으로, 그 믿는 대로 이어져가는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찬양했었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실 때나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같이 배웠었던 분들이라면 이 가사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며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자, 이 가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 가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저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따라 불렀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한다면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가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다면 동전 한 입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없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쓰고 빌려주면 또한 풍성해지고 땅 위에 가득 차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으고 또 모아야만 뭔가 우리 안에 가득 차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쓰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더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가사에서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나눠주고 빌려주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떠한 세계관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또한 방심한 사이에 우리가 그 믿음이 막 쉽게 흔들린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인가요? 더 이상 이제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포기해 버려야 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제는 가능성조차 품기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겠죠?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누구를 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가능한 일이 됐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뭔가를 해야만 뭔가 할 수 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리고성 사건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이것만 해. 내가 나머지는 다 할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오히려 죽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방식이다. 죽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야만 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회복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꼈던 그 베드로도 또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렸던 사람이 베드로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처럼 여리고성 그 사건에서도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것이 참 불완전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믿는 것도 어렵고 순종하는 것도 어렵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여리고성 사건이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우리 삶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더욱더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